1988년에 개봉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태리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지요. 순박하고 유머러스한 아버지와 이제 4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이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나치의 수용소에서 어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전쟁 놀이를 하는 중이다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 거짓말 덕분으로 어린 아들은 그 무서운 포로 수용소에서 두려움 없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날 무렵에 아버지는 독일군에게 끌려가 총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이제 내가 순례가 되어서 잡혀가는 거야. 네가 들키면 네가 순례를 해야 되니까 여기 숨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빠가 끌려가는 걸 봐야 해. 이렇게 어린 아들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술래잡기를 하듯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독일군에게 끌려가고, 어린 아들은 창고에 숨어서 아버지가 끌려가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무사히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1994년도에 개봉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의 영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국과 아일랜드가 정치적으로 극심하게 대립했을 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엄격하고 묵뚝뚝한 아버지가 싫어서 무작정 아일랜드를 떠나 영국의 런던으로 간 아들은 직업도 없이 히피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이나 마시고 좀 도둑질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폭탄 테러 사건의 주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 교사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리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를 치긴 해도 정치 테러범은 아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일랜드에서 런던으로 건너와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밤낮없이 뛰어다닙니다. 결국 이 아버지도 정치 테러 집단의 일원으로 몰리게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감옥에서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들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되지요. 이 아버지의 희생 덕분으로 아들은 결국 무죄가 밝혀지게 되고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한 영화에서는 굉장히 자상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밝고 쾌활한 아버지가 나오고, 또 한 영화는 지극히 무뚝뚝하고 권위적이고 재미없고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나오지만 이 두 영화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둘 다 실화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어린 아들은 훗날 이태리를 대표하는 명감독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자기를 위해서 죽은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 본인이 직접 메가폰을 잡고 감독을 하고 또 주연을 맡았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역할을 그 아들이 직접 맡은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영화도 런던 길포드 테러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제리 콜론과 그의 아버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두 편의 영화 모두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아버지가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도 자식의 거짓말에 속아주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식을 기다려주고,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자식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어주었던 한 어리석은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넓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탕자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유산을 받아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 유산을 미리 떼주시면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나스닥에도 투자를 하고 테슬라에도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에게 설득을 당한 게 아니라 다 알고도 쏘아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몰라서 쏟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은 먼 타국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아버지가 준 그 많은 돈을 흥청망청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고 창녀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결국 그 많던 돈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그렇게 많던 주위의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탕자는 굶주리게 되었어요. 결국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중동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우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최악의 자리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영어로 prodigal son입니다. 여기 prodigal이라고 하는 말은 낭비하다, 허비하다, 흥청망청 써버리다 하는 뜻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돈과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의 인생의 시간과 그 기회들을 흥청망청 다 탕진해버린 겁니다. 어느 날 돼지 우리에서 지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던 탕자는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망한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인정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이 낳은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에노스 때 이르러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인간은 돼지 우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신이 에노스임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나가듯이 은밀한 죄가 자신의 영혼을 다 갉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죄를 모를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고, 제법 머리가 커졌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도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 내 방식대로 키울 겁니다 라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알아서 관리할 겁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주식 투자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은 잘하셔도 주식은 모르잖아요. 그러니 내 방식대로 투자할 겁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블라인드 커리지입니다. 눈먼 용기인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낙타 한 장 밑에 드라빔을 깔고 앉아있는 것도 모른 채 드라빔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날 야곱의 그 저주 때문에 라헬은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블라인드 커리지입니다. 눈먼 용기인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틀린 줄도 모르고 드라빔을 깔고 앉아있듯이 죄를 깔고 앉아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지 맙시다. 인생의 가뭄이 오기 전에, 지엄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에노스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을 부리다가는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짓다가는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말겠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다가는 큰 시험을 당하게 되겠구나 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에노스인 것이고,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탕자는 자신이 에노스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개한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에서 밤낮으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늘 좋은 말만 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신다고, 하나님 당신을 위로하시고 당신을 치유하시고 회복한다는 말씀을 듣지만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세컨 찬스,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잘 사는 척하고 잘 믿는 척하다가는 영적으로 굶어 죽기 십상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먹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다가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에노스임을 인정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조금 배고프면 돼지 우리를 찾지만 진짜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맞는 말이죠. 인간은 조금 어렵고 힘들면요, 돼지 우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면 비로소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아버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죠. 그들이 베풀었던 그 호의, 친절 또는 뭔가를 바라고 하는 아부와 아첨, 이런 것들은 은혜는 아닙니다. 그것들이 페이버일 수도 있고 카인드일 수도 있지만 그레이스일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갈망하는,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지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은혜에 굶주렸던 탕자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처음 아버지 집을 나와서 먼 타국으로 갈 때는 돈이 있었으니까 중간에 배도 타고 마차도 타고 말도 타고 뭐 일주일 길어봤자 2, 3주면 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해진 신발을 신고 힘없이 터벅터벅 아버지 집으로 걸어오고 있으니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이 되는 데는 단 하루면 족하지만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린다. 인간이 타락하기는 쉬워도 다시 성화되고 다시 거룩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과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멀고도 긴 여정을 구원의 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교회 한 번 나와서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단박에 이루어지는 길이 아니란 겁니다. 그 길은 수많은 착오와 때로는 실수와 넘어짐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성취가 아직 내 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길에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게 맞나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고 좌절하지만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허기질 때마다 늘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지금 꽤 잘 사는 것 같고 지금 꽤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나그네가 잠시 거쳐가는 여인숙일 뿐, 내가 영원히 쉴 수 있는 내 아버지 집이 아니란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내 자신이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내 영원한 집이 아닌 단지 지나가는 여인숙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곳은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줄곧 고향을 잃어버린 자가 된 겁니다.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먼 외국으로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얼마나 유리하고 방황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벌로 들판을 정처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훗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 땅으로 가서 20년 세월을 유리하고 방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유리하고 방황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10년이 넘게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리하고 방황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집을 떠난 나그네들이라고, 방황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떵떵거리면서 잘만 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 집이 아닌 낯선 땅에서 유랑자로 살다가 끝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매일마다 집 앞에서 아들이 돌아오기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를 나타내는 어버이 친자를 잘 아시죠? 어버이 친자를 한자로 보면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와 볼견자로 짜여져 있습니다. 일본의 문학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자식이 보이지 않으면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그래도 자식이 보이지 않으면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보는 존재다. 그래서 나무 목자 위에 설입자와 볼견자로 짜여져 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날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거지 행색을 한 아들이 누추한 옷을 입고 맨발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했든지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 아버지는 단숨에 달려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신의 좋은 옷을 입혀주고 피나는 발을 닦아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심지어 이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가락지를 빼서 아들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것도 모자라 동네 사람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서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아들에게 다 물려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탕진한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탕진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탕자라면 아버지의 이름은 탕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의 탕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심기는 매우 불편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은 익숙하지만 복음은 낯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종교에는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은혜에는 낯설었습니다. 탕자는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해버렸으니 마땅히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용서해 주다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다니, 유산을 이미 다 탕진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시 물려주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있을 수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마음은 은혜가 아니라 종교에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다시 재설정하지 않으면 원래 판매자가 판 기본 모드 값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윈도우든 뭐든 간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컴퓨터를 다르게 사용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의도적으로 반드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종교에 익숙합니다. 억지로 우리 마음을 복음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종교적으로 판단하고 종교적으로 정죄하고 종교적인 죄책감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우리 마음을 복음으로 돌려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나 잘하나 두고 보다가 잘못하면 언제나 벌을 주는 무서운 재판장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까 봐 날마다 벌벌 떨고 있는 그런 피고인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탕자보다 더 악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죄를 갚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더럽고 추한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평안의 신을 신겨주시며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여주시듯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셔야 마땅할 모든 평강과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또 하나의 종교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탕자에게 네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어딜 갔고 누굴 만났고 누구랑 어울려 다니면서 무슨 잘못을 하고 돈을 얼마나 쓰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하다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대수롭지 않게 대강보아 넘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간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간과라고 하는 말은 다 알면서도 억지로 못 본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무관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대강보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하는 행동이라면 절대로 대수롭지 않게 대강보아 넘길 수는 없을 겁니다. 부모는 사실은 다 알면서도 억지로 못 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간과인 겁니다. 전에 경북대 총장을 지난 박찬석 박사의 어린 시절 예화가 있습니다. 그분 경상북도 산청에서도 한참 들어간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교육률이 높은지 이 아들을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산골에서 맨날 뛰어다니면서 놀기만 했던 박찬석은 공부하는 법도 몰랐고 공부를 하기도 싫어했어요. 1학기가 딱 끝났는데 반에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68분에 68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이제 방학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도무지 이 꼴등한 성적표를 보여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칼로 그 성적표 68이라는 숫자를 다 긁어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볼펜으로 일자를 썼습니다. 이 대충 한 10몇 등 썼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1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대구에 유학 가서 1등을 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찬석이가 천재구나, 우리 마을에서 수재가 태어났구나, 정말 장하다, 어떻게 대구에서 1등을 다 했느냐, 볼 때마다 칭찬을 하는데 이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어디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해서 대구에 돌아간 이 아들은 다음 학기에도 또
성적표를 위조해서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없지 않냐 생각해보니 방법은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이 아들은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저녁에 늙으신 아버지와 함께 이 박창승 교수가 식사를 하다가 문득 이제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한 거는요, 사실은. 그러자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다, 고마해라. 방에 손주 듣겠다. 그때 무거운 바위 하나가 가슴에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몰라서 쏟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도 쏟아주신 거구나. 아버지는 평생 나에게 쏟아주신 것이 아니라 평생 나를 기다려주신 거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인내와 그 사랑이 아들의 운명을 180도로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잘 감춰서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의 죄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간과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다면 세상 종교,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시지 않겠다고 간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세계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오직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들도요, 다 신이 있고 종교인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에도 경전이 있고 법전이 있고 교리가 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인들도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참선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시는 은혜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된다면 종교적인 안경을 쓰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은 죄책감에 짓눌리고 전쟁을 옹호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가끔 부모의 책임을 포기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 아니 내 주변에서 저 사람은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아버지들이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의 가슴에 평생 상처를 주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나는 그 아버지가 떠올라서 차마 입이 떼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나의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더 이상 유리하고 방황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시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종교적 책임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가듯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물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혹 나의 삶이 아버지와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용기를 내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고를 당한 성도들, 수술을 받은 성도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박오진 권사, 이영숙 권사, 박재순 권사, 손정현 권사, 김영도 집사, 김민아 집사의 암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신영원 청년과 그 위에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걷다가 주님 부르실 때 잠자다가 편안히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물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물든 자녀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일산신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선교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